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무엘상과 그 왕국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사무엘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왕국의 분열과 쇠퇴의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곧 제3, 4왕국기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왕국기, 열왕기상은 다윗을 계승한 솔로몬의 시대부터 남북의 분열 시대를 거쳐서 정말 악명 높았던 북왕국 아합왕의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고, 제4왕국기 열왕기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시대부터 북왕국의 멸망과 그리고 홀로 남겨진 남유다 잔존 왕국의 생존 노력과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제3왕국기 열왕기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2장으로 구성된 열왕기상은 크게 두 마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1부는 다윗을 계승한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이고, 제2부는 솔로몬 사후 남북이 나뉘는 분열왕국 시대인데, 열왕기상에는 북왕국의 7번째 왕 아합까지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분열왕국 시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와 2부에는 각각 3개의 주제들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먼저 제1부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는 솔로몬의 등극, 솔로몬의 반역, 그리고 솔로몬의 쇠락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제2부 솔로몬 사후 아합왕까지 초기 분열 왕국 시대는 분열의 시대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시므리를 죽이고 정권을 잡은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의 이야기를 다루는 오므리 왕조 시대, 그리고 이어서 이 어둠의 시대에 활동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선지자의 시대 등의 사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최고의 중흥기이자 왕국 분열의 발단을 제공하기도 하는 솔로몬 시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첫 문장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로 시작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후계 문제로 우리를 끌어가는데, 이때 다윗의 넷째 아들 학기세 소생 아도니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을 모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자 자신의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남 암논은 이미 압살롬에 의해 죽었고, 둘째 길르압은 요절했고, 셋째 압살롬도 변란 과정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이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 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순서는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자신의 차례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마음 먹었고 덜컹 밧세바에게 약속까지 했던 터입니다. 물론 환경과 배경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왕은 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막내 아들 다윗 왕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말이죠. 경솔한 아도니아의 행동은 왕위 찬탈 시도나 반역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다윗과 여러 신하들의 기지로 위기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되고 아무런 충돌 없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마치 구전동화처럼 알고 있는 한 아들을 둔 두 여인의 다툼,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직후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이 재미있는 사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했다는 사례로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솔로몬의 나라는 날로 번영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번영은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마치 모래성이 조금씩 무너지듯이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원인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산은 다른 성격의 일들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나라들처럼 정략결혼을 외교의 방법 중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정략결혼은 주변 강대국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으로 불가침 평화조약과 같은 역할을 고대사회에서 했습니다. 고대사회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성경이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몇 가지 덕목들은 신명기 17장 16절과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특히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위반한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이어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솔로몬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첫 번째 구절은 뜻밖에도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미묘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애굽과의 혼인관계는 파라오가 주변 강대국에게조차 애굽의 공주를 준 적이 없다는 고대의 기록을 미루어 볼 때 매우 파격적이고 솔로몬이 열국에서 내노라 하는 세력들과 어깨를 견주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줄곧 성경에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과 솔로몬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편한 기록입니다. 이 의혹스러운 행동에 대한 결과는 9장 이후서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의 타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국내 정치에서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국제관계에서의 안정과 더불어 매우 발전된 국내 행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지방을 왕이 직접 관할하는 지방장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각 지파의 영역과 분깃은 그때에도 존중되었지만 행정적인 관리는 솔로몬 왕이 직접 임명한 지방장관이 책임지는 형태였습니다. 이 사실은 중앙 집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었고 이스라엘이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생겼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부메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솔로몬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성전 건축일 겁니다. 솔로몬은 제위 4년 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완성한 후 솔로몬은 13년에 걸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규모는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은 성막에 머물고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이후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로 솔로몬 이야기의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9장부터는 솔로몬 이야기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통치 후반의 기록은 전반부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형태로 전개됩니다. 성전 건축의 7년, 왕궁 건축의 13년, 모두 20년 이 일을 마친 후에 솔로몬 이야기의 후반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1절에는 지금까지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감정이 다시금 증폭되는 묘한 뉘앙스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 이 대목에서 우리는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여겨지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나 왕궁 그 자체가 부정된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성전이나 왕궁은 필요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구성하는 방식과 태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곧이어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경고에 가깝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본질인지 알려주는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과 뜻이 성전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는 안타까운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두루왕 히람과의 거래에서도 신의를 저버렸고 이어지는 통치 기간에서도 계속 대규모
건축 사업에만 매진합니다. 특히 그는 노예 역군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황폐하게 했는데 후반기 그의 모습은 이방 폭군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노예 역군 제도, 열왕기상 9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노예 역군 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 노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계했던 이방 풍속과 세속의 기준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과거 평화의 언약을 맺은 다른 백성들마저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는 이방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반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이 가져올 대가로 이미 사무엘이 지적한 문제가 이제 솔로몬 시대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노예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병거와 기병들을 위한 병거성, 그리고 국고성,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 선단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국고성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별궁은 자신과 바로의 딸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선단은 사치품과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솔로몬에 이어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은 부왕 솔로몬보다 더 가혹한 억압 정책을 백성들에게 시행했습니다. 이를 틈타 바로 솔로몬 시대의 유능한 공사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고 왕국은 결국 분열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반란과 분열의 역사로 점철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00년간의 존속기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피해 역사가 반복됩니다. 여로보암을 이어 왕이 된 나답은 채 2년이 못 되어 신하 바하사의 반란으로 죽고 바하사 왕조는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이르러 다시 군사령관 시므리에 의해 막을 내립니다. 변란으로 왕위에 오른 시므리도 7일 천하로 끝나고 시므리의 반역을 진압한 또 다른 장관 오므리가 북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킨 BC 885년은 가히 대혼란의 시기로 한 해에만 왕이 3번 교체되었던 셈입니다.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 이후 첫 50년간 무려 3차례의 반역이 있었다는 점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직 왕권이 안정되지 않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대혼란기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시므리의 반란을 진압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고 군사력과 국제관계를 통해 점점 더 왕권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북왕국은 오므리 때에 이르러 비로소 왕권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2년간 통치한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후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오므리 왕조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후 4대에 걸쳐서 약 48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의 왕조를 이룹니다. 북왕국의 기틀이 마련될수록 오므리가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고 남왕국과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특히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의 정책은 불신앙과 배교의 정점이었습니다. 시돈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왕비 자리에 앉았고 이를 계기로 북왕국 전반에 바알 숭배의 신앙이 극성을 부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디셉 출신의 무명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일으켜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치적으로 암흑 시대를 맞이할 때 선지자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선지자를 일으켰는데 그 첫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도 이전까지 전혀 무명의 인물이었지만 놀랍게도 디셉이라는 지명도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무명의 촌락이었습니다. 이런 무명의 조건들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그의 이름 엘리야를 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듯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아베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일성은 아합의 종교적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땅에 끔찍한 가뭄을 내리실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엘리야의 가뭄 예언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고대 근동의 신, 바로 바알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바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 이후 그는 이세벨의 고향이자 적진과도 같았던 시돈 땅에 가서 과부 사르밧 여인과 함께 은둔의 시간 3년을 보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척결한 후에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고 오므리 왕조를 끝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는 등 시대의 큰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의 사명적 사역들에 헌신합니다. 열왕기상은 그의 예언대로 아합 왕이 전사하는 이야기로 끝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하, 후기 분열왕국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시간들은 왕국의 쇠퇴와 패망을 다루는 슬픈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왕기 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하와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